호세아 2장 6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징계의 단계와 그 속에 담긴 의미. 호세아 2장 중반부에서는 남편을 버리고 바람난 고멜이 겪게 될 고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편인 호세아를 배신하고 떠난 고멜의 모습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또한 고멜이 남편을 떠나 겪게 되는 고난의 모습과 내용은 장차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과 동일한 모습이고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고멜과 북이스라엘이 겪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인들이 겪게 되는 고난이요 징계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향해 내리시는 징계의 내용과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고멜과 동일한 죄악의 자리에 빠진 북이스라엘 왕국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선포하신 심판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낮은 징계의 단계에서부터 점차 그 강도가 강해지는 징계로 발전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징계의 단계에 대한 언급은 율법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악한 길로 가버리면 하나님의 주신 축복들을 모두 거두어 가시고 엄중하게 징계하신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러한 내용이 아주 자세히 나오는 성경은 레위기 26장입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를 내리실 때 단계적으로 내리시되 회개할 기회를 주는데도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7배나 더 강하게 징계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7배나 더 강하게 징계하신다는 말씀이 한 번만 나오지 않고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라고 알려주실 때 듣지 않으면 기존 당하고 있는 고난보다 7배나 더 강한 심판을 받게 되고, 그래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2차적으로 7배나 더 강한 징계를 더하여 내리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징계를 받아도 뉘우치지 않으면 다시 7배나 더 강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여 징계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에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언급할 때 낮은 단계의 고난에서부터 점점 그 강도가 강해지는 고난과 징계를 내리시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 왕국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선언하신 징계도 이와 비슷한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선포하신 심판의 종류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심판의 종류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알아본 후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물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그들이 가는 길을 가시와 담으로 막아버리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쉽게 풀이하자면 하나님이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가시와 담이라는 장애물을 그들의 인생과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은 일종의 인생의 고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종류의 고난인지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의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지도록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것으로 실행되어지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의 삶이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워지도록 하나님이 실행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북이스라엘 나라의 주업은 농사와 목축업이었습니다. 비록 아주 크지는 않지만 무역 활동과 상업도 제법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잘 돌아가니 농사와 목축업도 잘 되고 무역과 상업도 발달하여 꽤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잘 먹고 잘 살아감으로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 죄를 짓는 일에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마음의 여유를 빼앗아 가버리기로 결정하십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을 허락하사 인생이 장밋빛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로 결심하십니다. 형통했던 길 가운데 낭패를 허락하시고
성공했던 여정 가운데 실패를 경험케 하십니다. 잘 되던 농사와 목축업이 잘 안 되는 경험을 허락하시고, 잘 나가던 무역과 상업이 여러 가지로 막히게 되고 잘 진행이 안 되게 하십니다. 당연하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던 인생의 여러 일들에 대해 잘 안 되게 하나님이 장애물을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생케 하시고 근심하게 만드십니다. 이렇게 인생 가운데 장애물을 허락하시고 고생과 근심을 경험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돌이켜 생각해 보라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장애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경고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나의 바램과 소원을 채워주는 그 무엇인가를 더 사모했던 죄를 범하여 살았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해서 뉘우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장애물과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들을 허락하사 이 사실을 한시라도 빨리 깨닫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가시와 담벼락 같은 장애물들이 있다면 이 장애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모든 인생의 장애물들이 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의 장애물을 경험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욥과 요셉의 경우처럼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야곱같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리는 하나님이 좋은 말로 하실 때, 하나님의 기회를 주실 때 하루라도 빨리 회개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인생의 가시와 담 같은 장애물을 만났다면 혹시 내가 하나님을 나의 욕망,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던 죄를 짓고 있지 않았는지, 또한 하나님보다 어떠한 것을 더 우선시하고 사랑했던 죄악의 자리에 서 있지는 않았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상실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물을 통한 고난은 어찌 보면 제일 낮은 단계의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단계의 고난은 생활이 조금 불편함이 있고 풍족하지는 않지만 일상 삶을 영위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농사와 목축업이 예전처럼 잘 되지는 않지만, 무역업과 상업들이 아주 잘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럭저럭 먹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이 단계에서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일상의 불편함을 허락하심으로, 조금 걱정하고 고생하게 하심으로 빨리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호세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말로 설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징계를 내리지 않고 좋은 말로 해서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인생 가운데 장애물을 주시고 고생케 하심으로 징계를 내리십니다. 이 징계는 아직 낮은 단계의 징계로서 하나님이 아주 살살 다루고 계시는 단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처럼 약하게 징계하시면서 봐주고 있는데 여전히 말을 안 듣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강하게 징계를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8절과 9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곡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일상의 양식을 뜻하고 포도주는 즐거움을, 기름은 풍요로움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은 일종의 사치품으로서 경제적 여유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분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8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 왕국이 경험하고 있는 성공과 번영, 풍요는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죄를 짓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쾌락과 탐욕에 깊이 빠져서 음란한 삶, 불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리신다고 경고하십니다. 6절과 7절에서는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남겨주셨는데 8절과 9절에서는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까지 모두 싹 가져가 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말로 해서 안 듣고 약하게 징계하시고 살살 매를 때려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아주 강하게 징계하시고 매우 아프게 매를 때리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상실의 아픔, 상실의 고통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잘 관리하라고 잠시 맡겨주신 것들입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리자여 청지기들입니다. 청지기들의 임무는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주인의 뜻에 맞게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에게 주어진 물질, 건강, 재능, 시간, 이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사용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를 자랑하고 나의 성공과 성취를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을 저지르는 일에 사용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실의 고통을 허락하사 그동안 당연하게 누리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도로 가져가실 것입니다. 상실의 고통을 당하기 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올바른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회수하여 가실 것입니다. 상실의 고통과 아픔,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시는 두 번째 징계의 과정입니다. 세 번째로 수치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이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대상을 의미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겼고 세상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우상이 자신들에게 복을 주고 세상이 자신들에게 행복을 주고 만족감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고 쫓았지만 결국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은 남유다 왕국에 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과 정통성이 부족한 나라였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다윗의 자손들에 의해서 통치되고 다스려지고 있다는 것과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이러한 사실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통성과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해서 북이스라엘 왕국은 다윗의 자손이 왕이 아니었고 수시로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장려하며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희석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로 인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하나님보다 이방신이 더욱 친숙하게 느껴지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 가운데 대부분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장려하는 정책에 반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자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신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세상을 더욱 사랑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 거짓 신들과 땅 앞에 수치를 당하게 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수치를 통해서 자신들이 추구하고 사모했던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철저하게 깨닫게 하여 주신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의 모든 실학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11절에서는 모든 실학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명절을 폐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절기와 월삭, 안식일과 명절은 모두
율법에 기록된 특별한 날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념하며 기뻐하는 날들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며 우상으로 인해 기뻐하는 날로 변질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날들을 아예 지키지 못하도록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여 들 짐승에게 먹게 하리라. 여기에서 보면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수풀이 되게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더 이상 포도 농사나 무화과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절기와 명절이 폐해지고 과일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 나라를 아예 멸망시켜 버리시겠다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서가 기록될 그 당시까지는 아직 이러한 징계의 단계까지는 와 있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가져가 버리시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기 전, 하나님이 더 엄중하게 징계하기 전 돌이켜야 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말로 하실 때, 하나님이 좋은 말로 설득하실 때, 하나님이 봐주실 때 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자리에서 돌이켜야 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더 늦기 전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고 오래 인내하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고 인내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이 아직 봐주실 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과 죄들을 회개하는 자리로 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향해서 돌이킬 수 있는 많은 기회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2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좋은 말로 설득하십니다. 그런데 좋은 말로 해서 안 들으면 6절과 7절에서는 장애물을 허락하사 고생하게 만드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래도 안 들으면 8절과 9절에서는 더 강하게 매를 들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도로 가져가 버리는 상실의 고통을 내리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말을 듣지 않고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뉘우치고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이번에는 매우 엄중하게 매를 때리사 세상 앞에서 엄청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가 순차적이고 단계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분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 약속들을 보면 단계나 과정이 없이 그냥 복을 주시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징계를 내리실 때, 심판을 선언하실 때에는 항상 단계와 과정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징계와 심판의 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약한 것서부터 시작하여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을 목격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도 이러한 원리대로 처음에는 말로 하시고 그 다음은 약한 매를 드시고 그 다음은 강한 매를 때리시고 그러한 단계로 징계와 심판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에는 단계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주시고 반대로 징계와 심판을 내리실 때에는 언제나 단계와 과정을 거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먼저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본래적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게 징계와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와 목적은 바로 죄로부터 돌이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악된 길을 계속 가다 보면 그 끝은 영원한 멸망이고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영원히 멸망당하고 죽음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죄에 깊이 빠진 인간들이 회개하거나 돌이킬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돌이키면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고 회개하기만 하면 살 길이 있는데 회개를 거부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놔두지 않으시고 사랑의 매를 드십니다. 사랑의 매를 드시면서까지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징벌하시는 것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백성들이 죄를 뉘우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드는 사랑의 매와 동일합니다. 더욱이 징계의 단계와 과정이 있는 것은 그만큼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덜 맞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 단번에 다리를 몽둥이로 부러뜨리거나 반쯤 죽여놓으면 아마 죄인들은 단번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전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쥐어 패면서 고치시면 아주 일도 빠르고 편합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께서 굳이 오랜 시간 말로 설득하시고 단계적으로 징계하시는 수고로움을 감내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제 멋대로 우리의 갈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가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거짓된 신을 사랑하고 세상이 주는 죄악된 유혹을 쫓아가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해 주시고 한 발 더 나아가 그분의 생명과도 같이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은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회개에는 구원을 위한 회개가 있고 성화를 위한 회개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원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때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은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던 죄들을 자백하는 회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를 통하여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기 위한 회개입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과거 수많은 죄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에게 때론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있었고 사랑의 매가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삶에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심으로 나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사랑의 징계였습니다. 이 사랑의 매로 인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죄 많은 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나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응답의 방법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받은 자로서 또한 회복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진실되게 응답하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고 소망하는 삶을 사시기를 힘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남은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믿음의 삶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